여러분들하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지금 집사님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980년 미국 보스턴의 빈민보호소에는 그 매일 발작을 일으키는 애니라는 그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병인들은 이 소녀가 발작을 일으키면 진정제 주사를 이렇게 놓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곳에 한 노인이 직업을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분은 은퇴한 간호사 로라 할머니였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이제 할머니는 애니의 간병인으로 일하게 되면서 애니를 사랑으로 이렇게 돌보게 되는데, 애니가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이 간병인들은 감당이 안 되니까 막 진정제를 투여하려고 오는 거예요. 할머니는 내가 돌볼 테니까 조금 기다려 보라고 그러면서 애니를 사랑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애니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이 할머니는 애니의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지막 혈육이었던 남동생이 이 빈민소에 함께 들어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 애니의 이 병이 더 이렇게 심화됐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할머니는 더 많이 애니를 보살펴 주는데, 그런 와중에 이 애니가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치가 되었던 거죠. 더 이상 이곳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애니와 함께 밖으로 나와서 애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술에 취해 항상 아이들을 때렸던 그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밖에 없었던 어머니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받았던 그 아픔들이 하나씩 치유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할머니의 제안으로 애니는 퍼킨스 시각장애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하게 되는데, 늘 함께 할 줄 알았던 이 로라 할머니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가자 너무나 큰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또 나는 혼자구나.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강가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한 젊은 신사가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결국 죽음뿐이겠지.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녀가 강가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가 정말 죽음을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건넨 것이죠. 근데 전혀 뜻밖의 대답이 들려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제가 죽으려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잠시 생각하는 중이었어요. 저는 비록 앞을 볼 수는 없지만 희망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졌거든요. 애니의 대답에 신사는 이야기합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희망을 보지 못하는 나와는 정반대구나 라고요. 그렇게 애니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은 이 안과 의사였던 이 신사가 애니의 눈을 수술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애니는 다시금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시력을 되찾은 애니는 로라 할머니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서 보호소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만난 아이가 후에 빛의 천사라 불리우는 헬렌 켈러였고, 이 소녀는 헬렌 켈러의 선생님이었던 앤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이 설리반 선생님이고, 왼쪽에 있는 그 아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죠. 그러니까 모두가 나를 포기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괴로워 울부짖을 때 사람들은 시끄럽다며 안정제만을 투여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아프다고, 힘들다고, 외롭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오히려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만 합니다. 귀찮다고 입을 다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아프다고 외롭다고 함께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입 다물라고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절망적이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야곱의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7장과는 다르게 28장에서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받은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동생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을 이 아버지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아니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을 야곱을 축복하면서 알게 되죠. 우리 28장 3절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후에 이삭이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야곱을 다시금 축복하는데 27장에서의 축복이 어떤 물질적인 세상적인 축복이라면 28장에서의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축복을 지금 야곱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주겠다.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써내려갈 때마다 주시는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갈 때마다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복이었습니다. 가깝게는 26장에서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12장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멀게는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홍수 심판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할 때 창세기 9장에서 노아에게 다시금 주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육하고 번성시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를 택했고 나를 부르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28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에서의 두 번째 결혼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이방 아내를 싫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스마엘의 딸을 정말 아내로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들 수 있을까? 인간적인 지혜와 내 힘과 내 노력을 정말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려는 그 모습을 대조적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힘, 자기 지혜로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으면 많이 낳아서 이렇게 기르면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낳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의 모습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일에 야곱은 선택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복은 형이 아닌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었으니 이전보다도 더 복된 모습들이 형통한 모습들이 펼쳐질 거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축복했는데 그로 인해서 나는 형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엄마도 이제는 곁에 있지 않습니다. 분명 선택은 내가 받았는데 복은 내가 받았는데 나는 지금 아무도 없는 황량한 광야 한복판에서 두려움과 외로움, 허무함 가운데 서 있을 뿐입니다. 우리 11절에 한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졌다라는 표현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금방이라도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복이 선포될 때만 해도 야, 금방 뭔가 이루어질 거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나의 모든 계획이, 나의 모든 발걸음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아니, 피곤해 지쳐서 쓰러졌다라는 말이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꿈속에서 야곱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다리 꼭대기에 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늘 꼭대기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탄스러웠으면 3번에 걸쳐서 외치고 있습니다. 보라 사닥다리가, 보라 하나님의 사자가, 보라 여호와께서.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야곱에게 이 복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모습이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취한 자에게 의로울 것 하나도 내세울 것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이 선포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축복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단 말입니까?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의롭다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그 자리에 찾아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은 야곱이 의로울 때가 아니라 도망자의 모습이었을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우리가 의로울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찾아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택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주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뿐일까요?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의 자손이 땅을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아버지 이삭이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야곱을 축복하며 주셨던 말씀입니다. 복의 내용이죠.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좀 한 번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면 왜 내가 못 알아들었을까 봐 그러냐고 그만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했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한 번 말씀하셨으면 됐지 또 반복하고 있을까요? 라고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생육하고 번성하려 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마음에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절망의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약속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요? 아니,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의심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하나님 더 큰 이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너희를 향한 사랑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이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더 큰 사랑을 좀 보여주세요. 내가 그 십자가를 좀 한번 만져봐야 믿을 수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하늘 권세 다 포기하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어떤 것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잠에서 깬 야곱이 고백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혼자라고 생각할 때마다 참 두려웠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생각하니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훈련을 하면서 지난 날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기도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 날 생각하기도 싫어요, 기도 못해요 라고 지레 막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기도합니다. 어릴 적 시간도 기도해보고, 청소년기 시간도 기도해보고, 젊을 때, 또 청년 때, 결혼했을 때, 결혼해서 살아갈 때, 인생의 시기를 막 기도하다 보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분명 그 순간에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았어라고 정말 생각하면서 고통의 시간들을 정말 하루하루 지내왔는데, 다시금 돌아가서 기도해 보니,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다시금 대면해 보니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 나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더 이상 지난날의 상처가 아니라 찬송이 되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간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버렸는데, 아빠가 나를 때렸는데가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는 간증의 고백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다 생각했는데 그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부인하며 살 때에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묵묵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더 이상 지난날의 상처가 아닌 은혜와 감사와 찬송이 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하나님을 보니까요. 베델에서의 야곱이 그렇습니다. 눈물의 자리요, 두려움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의지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가 더 이상 눈물의 자리가, 아픔의 자리가 아닌 감사와 찬송과 기대와 소망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 우리 앞에 화면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며 나를 위해 일하심을 보았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닥다리가 되어주신 그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선택을 받았다면, 우리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그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은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 사닥다리를 찾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이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이 머무는 바로 이 자리가 슬픔이 변하여 탄식이 되어지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탄식이 변하여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오남선교회, 우리 칠남선교 회원 여러분, 먼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요,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